1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있으라. 주 안에 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 자라는 것이 기쁨이요 면류관일 것입니다. 혹시 면류관에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잘 양육해서 세워져갈 때 그 영혼이 자신의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믿음 지켜갈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잘 세워지면 그가 영원히 나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물론 이 면류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기 위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자, 2절 볼기에 내가 유오도를 권하고 순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이 빌립보를 기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문제입니다. 주 안에 서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내용이 뭘까요? 아마 모르겠도 요디아 순두개가 빌립보 교회에서 의견을 달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 이름이 지금 우리에게도 회자가 됩니다. 이 양반들이 회개해가지고 천국 들어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름이 기록되니까 지금도 요두와 순두개가 교회 가운데 의견을 달리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이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문제를 풀어갑니다. 풀어가는데 그런 의미에서 4장은 1, 2, 3장의 결론을 나타내는데 그리고 1장 한번 볼게요. 1장 12절 한번 보십니다. 1장 21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십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맞습니까?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고서는 신앙이 안 되고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안 계십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 필요하시고 성령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생명으로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자랍니다. 어디까지 자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참 신앙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인 것을 정확히 아실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1장, 2장, 3장을 굉장히 깊게 설명했습니다. 3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그의 꿈입니다. 꿈. 좀 계십니다. 모든 것을 혈액이고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전부 다 배설물을 다 여겨버렸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어찌하든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부활에 이르기를 갈망한 데 있습니다. 바울의 갈망이 뭐라고 해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겁니다. 그 본받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십니다. 십자가만 십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인간 몸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평생 사시면서 인간의 몸을 벗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받들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여정을 이루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받을 침례가 이르기까지 굉장히 답답했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지시고 육체 벗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들을 그분이 이루어가십니다. 그럼 기가십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랬더니 어디 사세요? 우리 영예에. 우리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속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 영이 너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이라 그리스도 영이라 또 다른 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이라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표적이에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통해서 우리 신앙 이루시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신앙은 이래 잘 안 풉니다. 이래 잘 풀지 않습니다. 영의 역사와 성령 역사 없으면 신앙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전부 다 종교생활 합니다. 종교생활. 그럼 보십니다. 바울의 고백이 내게 주님이 사신답니다. 그러므로 사장의 결론도에 주님이 우리 속에 사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 사장이 오늘 말씀 다르겠지만 사장이 요구한 것을 전부 다 지켜갑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테이션이든 진짜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미테이션 될까요?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오른뺨 들이면 왼뺨 대주라. 그 말씀 들었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오른뺨 맞을 때 왼뺨 지가 대주는 겁니다. 그 자해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지 그 속에 주님의 실체가 안 계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언어를 말미암아 오른뺨 맞을 때 왼뺨 대줍니다. 모방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계시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은 예수님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자 보십니다. 4장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 뭘까요? 보십니다. 지금 저 4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실 때 예수님이 그 속에서 사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다 합니다. 우리 신앙은 내가 살면 안 됩니다. 내가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십니다.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우리 신앙은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십니다. 내가 행한 것을 전부 다 내가 행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행하는데 무엇이 내가 하는 것, 행하는 것이고 무엇이 주님이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용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 속에 계셔서 그 사람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자, 그 사람의 특징의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관용입니다. 관용. 관용이 있으면 그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 대변됩니다. 그런데 관용이 없습니까? 주님이 그 속에 안 계십니다. 그 어떤 사람이 관용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예를 들어 장갑이 있습니다. 장갑. 장갑은 그냥 껍데기입니다. 아무런 능력이나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갑 속에 손이 들어오면 장갑인데 손이 들어와서 사람 생명이 있는 손에 모두 움직임을 전부 다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 예수님이 없는 육신은 장갑입니다. 장갑. 무엇을 해도 전부 다 허상이요.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뭐라고 해?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님이 계셔야 모든 것들 전부 다 이루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십니다. 30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30장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자 보십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어려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지혜가 되십니다. 왜요? 내가 행하면 내가 거룩함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가 어려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나는 죽고 그분이 사시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갑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움직일 있으나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장갑 안에 손이 들어가면 무엇을 하든 장갑 속에 손이 들어가 있거든요. 모든 것이 실체가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 보고 관용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관용을 이룰까요? 예수님의 역사 없이 내가 관용 베풀지에 전부 다 장갑입니다. 장갑.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관용도 안 되겠지만 폼은 낼 수 있거든. 그런데 성경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사는 거 그랬더니 이것이 되니까 그 다음 모든 문제가 전부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장 보고 윤리에 대한 지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4장까지 올 때까지 주님을 얻고 주님을 알고 주님 얻는 것이 갈망이거든요. 그걸 어떤 방법으로 오는가 그걸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4장은 주님을 추구하는 자들이 그 속에 예수님이 사신 자들이 반드시 드러나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윤리가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시야만이, 예수님의 계시야만이 이룰 수 있는 그것들이 관용입니다, 관용. understand? 관용뿐 아닙니다. 6절 보십니다. 다시 빌립보서 4장 돌아갑니다. 7절 봅니다. 6절 볼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가 안 하게 되는 거라. 7절. 그러면 주의 평강이 우리 마음 생각 지키십니다. 8절. 정말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고 무슨 떡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뭐 할 때마다 지금 6가지 내용을 전부 다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므로 우리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게 진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보십니다. 이거 뭐 잘 안 쓰는 편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신 자 이런 자들만 이룰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흉내, 모방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만이 가능한 이런 것을 아셔주기를 바랍니다. 자, 2장 한번 보십니다. 2장. 2장 5절 봅니다. 시작.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셔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러므로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거룩함 되시고 주님이 어름 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름 될까요? 내가 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1장에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2장에서는 너희 속에 이 마음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3장 7절 봅니다. 7절 8절 시작. 아멘. 주님을 얻을 때 가능한 문제입니다. 이 4장이에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 전부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될 때만이 가능한 일인 것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4장 1절.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요디아와 순두결냐 이 두 사람이 같은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같은 마음. 이 마음이 뭘까요? 그리고 주 안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랍니다.
이게 뭘까요? 3장까지 바울이 설명해 놨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주 안에 처한 겁니다. 자, 3장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9절 다시 한번. 8절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념을 알려 해서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뭔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실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이게 뭐라고 해요? 주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추구할까요? 그 3장이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3장까지 설명하고 이렇게 주 안에 있으려고 이렇게 같은 생각품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그리스도만 추구합니다. 어찌하든지 모든 것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그 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기진 분만 아멘 하십니다. 야, 크게는 뭐하고? 그거는 가능하지. 차마 말로 표현하기는 너무 어마어마해서. 어째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여길까요? 바울은 이 생각뿐 하면 이 생각. 요대와 선도교가 뒤에 보면 사도의 복음서인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었는데,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둘이가 의견을 달리해가지고 교회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라. 그래서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치? 다른 의미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데 뭘 얘기한다고 해?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며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들을 얻는다면 다 해결될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 알고 부활의 권능 알고 고난의 뭔지 알아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죽으심에 본받아 부활하게 이르겠다는 이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바울의 생각이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생각품으로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모양, 생김새, 성격 다 다릅니다. 그런데 왜 한 군데 모아놓고 같은 마음 갖고 같은 사랑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라고 요구할까요? 가능하겠습니까? 자, 이 말씀 보고 절망했다 얘기했지. 절망이다, 절망.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을 4장에서는 결론 짓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해? 주님만 추구하라는 거라. 어떻게? 모든 것을 전부 다 버리라 합니다. 배설물로. 왜요? 예수님 아는 자식이 가장 고상하거든. 그리고 주님 알기를 갈망합니다. 부활의 권능이 뭔가 알기를 갈망합니다. 제가 말씀 다르죠. 보충 설명하면,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게 영생 아닙니까? 영생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알까요?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 알 자 없습니다. 계시 외에는 예수님 알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가 이걸 알게 못한다는 거. 부활의 권능이 뭘까요? 부활의 권능의 실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이거든. 그 예수님이 죽었는데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켜 놨습니다.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죽은 몸도 다시 살린대요. 왜요? 부활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부활의 권능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의 영이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부활의 권능이 들어요? 부활의 권능이 뭐 할까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들어가는 거래. 어떻게 하면 부활의 권능이 드러날까요? 예수님이 죽으셨지. 그 죽으심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으면 하나님 미랄이 썩었을 때에 많은 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썩을 때에 성령께서 엄청난 예수를 할 겁니다. 문제가 뭘까요? 껍데기는 딱딱한 거라. 자가 살아있습니다. 죽으시라고. 그 다음, 그분의 고난의
고난의 참나는 게 뭔가를 다시 하게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오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육신 가운데 계시면서 아버지 뜻을 받들어 가시지만 굉장히 답답했다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뜻 이루지에 그 고난이 뭘까요? 그것 참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갈망은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합니다. 왜요?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러므로 요두와 순두교가 복음에 함께해서 도움은 되지만 그럼에도 다른 의견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래서 주 안에 서라, 같은 마음 가지라고 의미가 뭘까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이 가운데 던들이 세워질 바울은 갈망했고요. 바울 지금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거든. 그런데 이 둘을 해결해야 되는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해결을 뭐하지? 그 편지 보냅니다. 자, 보십니다. 4장. 2절, 내가 요두를 권하고 순덕을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좀 이해됩니까? 이 마음이 뭔지, 주 안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1장, 2장 설명했지만 3장 와가지고 모든 것을 배심을 여기고 그릇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기도 죽는 겁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권능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바울과 멍에를 같이 했대요. 이 멍에가 뭡니까? 멍에. 같은 짐을, 한 짐을 가지고 같이 그 짐을 나눠지고 가는 겁니다. 바울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저 부녀가 뭡니까? 빌립보 교회에 많은 그 여자들이겠지만 대표적으로 요두와 순도교입니다. 나와 복음에 돕던 저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달리해서 교회가 갈등이 있고 교회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걸 치료하고 도와주라는 거라. 다시 봅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도와주는 게 뭘까요? 이 두 사람이 다른 의견을 주 안에 서게 만들고 같은 마음 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요디와 순교를 권하지만 자기는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 가운데 누군가는 일어서가지고, 바울과 멍에 갇힌 사람 특징이 뭡니까? 같은 뜻, 같은 마음 품고 가거든. 다시 한번 바울이 그릇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심을 여기고 부활하기 위해서 어찌하니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마음이 된 사람이 멍에 같이 합니다. 이 마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3장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라야 바울이 멍에를 같이 맨다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요디와 순도교는요, 멍에를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안 맺는 거라. 복음에 함께 힘을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멍에를 같이 못 맺다는 거라. 멍에 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같은 마음 품는 겁니다. 재미가 없습니까? 재미가 없나요? 저는 이 3장 끝내고 4장 이제 결론 내립니다. 결론. 다음 시간 되면 빌립보 끝낼 건데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생각하는데 좀 맹숭맹숭한 연이 흐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까? 의미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나와 멍에 같이 앉은 자 네게 구하노니 이 자가 뭡니까? 같은 마음 품은 자인거라. 무슨 마음인데? 오직 그리스도만 얻고 그리스도만 추구하고 어찌하면 그 죽으심에 본받기를 갈망하는 자예요. 다른 건 소원이 없습니다. 그 마음 품은 자라야 멍에 같이 멸 수 있거든요. 자,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세움교회를 생각했습니다. 나와 멍에 같이 앉아 몇 명이나 될까? 그럼 멍에 밖에서 멍에 들어오라고 권면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반응 없지. 반응이 안 되지. 아무나 멍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을 여기려면 어지간한 성숙은 돼야 되거든요. 잘하지는 못해도 그런 갈망 품고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죽으심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게 바울의 갈망입니다, 여러분. 그 뜻을 받들어 가는 거거든.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긴 하지만 멍에 같이 맨 사람이 있고 같이 매지 못한 사람, 복음에는 함께 했지만 복음에는 도왔지만 뒤에서는 복음에 어려움 겪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주의 몸을 위하는 자입니까? 해하는 자입니까? 왜 주님 몸을 해할까요? 잘 모르거든. 잘 모르는데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주의 몸을 하나 되게 만들고 주의 몸을 세우는 것도 전부 다 방해합니다. 방해. 왜 방해할까? 무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주의 몸을 알고 주의 몸을 보고 주의 몸을 감각하면서 주의 몸을 위합니다. 그럼 위하는 것이 뭘까요? 머리 무지하고 어려운 거라. 그러므로 함께 멍에 밀자 찾고 있습니다. 누구 없나요? 멍에 밀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고 싶다고 됩니까? 이거 하고 싶다고. 좀 그래 보니 이게 좀 하고 싶다 됩니까, 여러분? 요도와 순도교가 열심히 도왔습니다. 나와 복음과 함께 있던 저 부녀들, 요도와 순도교가 나를 도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좀 도와주라는 거라. 왜요? 이 바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 안에 서고 같은 마음 품고 주님의 뜻 받들어 갈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기를 갈망합니다. 갈망. 바울은요.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 맨 자. 세움교회에 이 뜻 가지고 나와 멍에 같이 맨 자 몇 명 되겠습니까? 복음에 함께 힘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수 있는 거거든. 지금 사도 바울은 멍에 같이 맬 수 있는 이 성숙한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 끼쳐 많은 사람을 이 순월에 이르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섰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별로 안 느껴지는 마음 같네요. 자, 다시 봅니다.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이건 누구한테 이 부탁을 한다고 해? 멍에 같이 맨 자. 누가 멍에 같이 맨다고 해? 그 수준돼야 됩니다.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한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도와주라 합니다. 왜? 같은 멍에 멸치는 수준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 보십니다. 의견이 다를 리가 없습니다. 의견이. 왜요? 주님만 구하거든. 전부 다 잃어버립니다. 전부 다 혈액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채워질까요? 그런 사람과 멍에 매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봅니다.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와 나의 동력자들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항상 기뻐하라. 아멘. 그러므로 이런 생각, 같은 생각, 이 기가십니다. 이 수준에 이룰 수 있는 영적 감각이 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수준을 아시고 이런 수준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자매가 주님 안에서 같은 생각, 모든 걸 잃어버리고 주님 의길을 갈망하는 그 마음 가지고 달려간다면 의견 달라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자기를 내주지 않거든 주님의 뜻을 받드는 은혜가 깊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요대와 순도계가 같은 마음 가지고 주님 안에 서기를 갈망하고 이걸 어떤 그 교회 몽에 갇힌 민족에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너희 속에 이 마음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고 오직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의 죽으심만 모든 것 배설을 이기고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가는 자들 이런 자들의 합당한 자세가 뭔지 무엇이 다른 것인지 무엇이 합당한 건지 그 다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것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속에 계시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속에 주님이 계셔야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4절에 항상 기뻐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 기뻐할까요? 그 의미를 알거든요. 그 의미 압니다. 그러니까 의미 알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가는 길이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갈 때 영광 될 것을 깨닫고 기뻐하며 갈 때에 그 다음 모든 절의 내용이 이루어지게 될 줄 압니다. 자, 보십니다.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관용입니다. 관용이 뭘까요? 관용. 보십니다. 주님이 함께한 사람의 합당한 생활 속에 열매는 관용입니다. 관용. 예를 들어 관용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 주님이 안 계신 겁니다. 이 좀 표현이 되게 어렵습니다. 주님이 그 속에 사셔서 주님의 그 속에 사심으로 나타나는 합당한 열매, 합당한 삶, 합당한 생활 다 똑같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그 속에 계실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첫 번째 뭐라고 해요? 그게 관용입니다. 관용. 관용은 역경,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쉽게 동요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영적인 인내입니다. 그리고 사람하고 관계 맺을 때 권리 주장 안 하고 권리를 포기하면서 아주 인격적으로 관계 맺는 그런 은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용 없으면 주님이 사신 것이 아닙니다. 관용이 드러나면 그것만고 주님이 여러분 속에 사수가 있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지금 5절로 9절까지가 주님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열매가 합당한 열매가. 그러므로 주님이 있는 사람의 합당한 삶의 표현이 됩니다. 표현. 이것이 관용입니다. 관용. 그 관용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평강, 평안, 고요함, 모든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가 평안하고 고요한 가운데 삶이 이르기 위함입니다. 평안하고 고요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이 다시 한번 그 속에 예수님이 사신 자의 삶의 특징은 평강이 있고 평온이 있고 고요하고 잔잔합니다. 거기
관용의 특징입니다. 특징. 혹시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화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상대에게 반응하지, 그 반응할 때에 나오는 모든 현상은 전부 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어떻게 없을까? 그게 진짜 우리가 나오는 반응이 관용이 나가야 됩니다. 관용이 나가면 주님이 사신 것이 증명이 됩니다. 보십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사시는데 다툼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거짓말과 속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관용은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 자만이 합당하게 나타낼 수 있는 영광이요 삶의 표현입니다. 표현. 관용이 놓으면 예수님 사신 것이고 관용이 안 놓으면 예수님 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뭐라고 해? 항상 평온합니다. 제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개척할 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하고 부목사 할 때처럼 그리고 아침에 출근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밤기도 새벽 2시까지 하고 또 새벽기도 했습니다. 그 집에는 옷만 갈아입고 봐야 됩니다. 그래 보낼 때에 제 마음이 항상 천국입니다. 편합니다. 걸리는 게 없습니다. 인간관계에 딱 한번 틀어지지. 그럼 그것이 마음의 고통이 되는데 모든 평강, 천국 다 깨버립니다. 해결돼야 평강이 닥쳐옵니다. 그냥 모든 삶이 계속 평강입니다. 평강. 평안합니다. 평안. 어떤 문제가 올 때에 그 평강을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는가, 이게 관용의 실력입니다. 관용의 정도입니다. 정도. 관용한 사람의 오랜 시간 동안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를 해하는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관용은 거룩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혈기 내지 아니하고 열받지 아니하고 속이지 아니하고 항상 빛의 열매는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있거든. 그러니까 항상 어려움과 진실함이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쉽습니까? 어디에? 그런데 인간관계 속에서 관용을 드러내라는 거라. 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수도원에 많이 들어갔지. 사람 없는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10년, 20년 도 닦습니다. 한때는 그게 좀 우습게 보이더라고. 그 처음은 또 좀 당황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력은 모든 나를 괴롭히는 모든 세상 속에서 관론이 나와야 되는 거라. 지 혼자 될 때 잘 못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 혼자 될 때. 그러니까 수도는 꼭 그렇게 보이시더라고. 성경은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 저 뭡니까? 유디와 순도복이 이야기하는 거거든. 너가 둘이 의견이 달라가지고 굉장히 교회를 고통스럽게 아프게 만드는데 뭐라고 해? 관용이라고 관용. 관용이 뭡니까? 오래 참아주고 온유한 겁니다. 온유한 거. 그런데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죄성 앞에서 관용이 있는 것이지 혼자 그건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혼자. 이거 어느 수도사가 수도 원장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한날 기도하는데 구려져 기도하는데 네보다 더 영빨에 좋은 사람이 있다. 감동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찾아갔대요. 찾아가는데 억수로 가난한 그 농부의 부부가 삽니다. 아무리 지켜봐도 영적 실력은 거의 안 보이더랍니다. 그러니까 물어봤대요. 여보, 당신 어떻게 사오? 하나님이 당신 보고 참 잘한다는데 어떻게 사오? 아이고, 수도사 우리는 잘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마누라고 안 사오는 거. 안 사오! 인간하고 살아가는데 안 사오? 그래서 고수임을 깨달았다는 믿거나 말거나 얘기했습니다.
사람 속입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종류의 사람이, 그런데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 관용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게 신령입니다, 신령 여러분. 혹시 무엇이 여러분을 번역해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급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성질 돋고 갑니까? 그러다 반응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보십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퍼펙트하게 사실 때만 가능한 게 관용입니다. 관용. 아직 잘 모르나 본데 이게 보통 설립이 아니라니까 이거. 그러니까 주님이 그 속에 사신 분만이 드러낼 수 있는 열매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이거라고 말씀하니까 그건가요? 우리가 인정하지. 기록하는데 이건 모릅니다. 수절 모른다니까. 관용.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드러내는 겁니다. 12글지에 오래 참았습니다. 열받지에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거든. 우리는 인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99번 살아도 하나 하면 하나 기분 나쁘면 쑥 털리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의 현상에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라, 관용 속에.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사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드러나는데 그 모든 것을 성경 한마디로 관용,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표현되나요? 속이 되게 상합니다. 주님이 사신 사람이 오래 참아줍니다. 그리고 화날 때 반응하면 열 외에는 날 게 별로 없거든요. 참아줍니다.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평온할 때, 조용하고 잠잠할 때 여보 나 이랬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나 상대방이나 마음을, 감정을 건드려서 화나게 만들든 열받게 만들든 분노하게 만들든 분노하게 만들든 그런 것 만들지 않는 겁니다. 오래 참아주고, 관용이 어떤 면에서는 한마디로 영적인 인내입니다. 영적인 인내입니다. 인내의 실력입니다. 얼마나 관용할까요? 이거 여러분의 숙제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관용한 사람이 항상 평강 누립니다. 평안 누립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맨 마지막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죠. 여러분 마음을 보고 평강 깨게 만드는 더러운 것들 전부 다 잡아냅니다. 그리고 그거 없애고 난 다음에 주의 평강이 임해라 그러면 주의 평강이 싹 임합니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이 들어가지 그런 기도 끝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을 임재를 기도할 때 기도 받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평안해지고 기도 쭉 받지 기도를 받을 수 있다면 기도를 쭉 받으면 제일 낮은 현상이 모든 걱정, 싫어받은 것 전부 사라지고 주의 천국의 마음입니다. 평강의 마음입니다. 기도 쭉 받지 그럼 평강의 싹 마음입니다. 어느 사람이 기도받고 뭐 쓰러지기도 하고 별 현상 다 있지만 분명은 눈 뜨기 싫대요. 그 평강 깨기 싫다는 거라. 주는 평강의 하나님. 자, 밑에 보실까요?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자,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실 때만이 가능한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이게 평강이다. 관용입니다. 그런데 관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였는가 하면 염려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염려는 관용과 상극입니다. 세상 염려는 사망을 만들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마음에 염려가 없습니다. 왜 염려가 없을까요? 자, 왜 염려가 없는가 하면
절 뒤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 생각 지킵니다. 자, 보십니다.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많은 거라. 주님의 평강이 많은 특징이 뭘까요? 마음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지키다 의미, 마음 생각을 지키다 이 의미를 보니까 그 망을 보다 보초를 쏟다 그런 의미 있습니다. 그래 보십니다. 주의 평강이 많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주의 평강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 앞에다 보초를 서고 있는 거예요. 다른 잡다한 생각, 다른 잡다한 어떤 감정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초를 서는데요. 다시 하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안 됩니다. 관용은 우리가 가야 될 핵심이 길이지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 없으면 절대 관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평강이 하나님이세요. 평강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다시 할게요. 임재입니다. 임재 여러분. 이게 임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기도 받으실 때 제일 먼저 나는 현상이 모든 쓰림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 평강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이 평강이 하나님입니다. 평강입니다. 평강. 그러므로 이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를 점령하실 때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평강 자체가 없습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의 자신을 드러낼 때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을 역사하시면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을 그분이 탁 지키십니다. 절대 꼼짝 못하게 지키십니다. 누가 지킨다고 해? 하나님이. 무엇으로? 평강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용이 이럴까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방법이 있지. 같은 마음 품으라. 어떤 마음이라고? 모든 것을 배설을 이기고 주님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주님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의 모든 죽으심으로 본받아 죽기를 갈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분 마음에 점령을 축원하시거든. 자, 다시 봅니다. 밑에 5절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럼 염려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보십니다. 평강, 관용하되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관용하되 여러분, 염려가 되면 관용이 안 됩니다. 염려가 없어야 관용이 풀어낼 수 있습니다. 혹시 마음이 염려 있습니까? 염려 있는 만큼 평강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염려를 없애는 방법이 뭘까요? 그러면 보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데 그러면 절대 어려운 거 오지 않고 어디 불안한 일 다가오지 않습니까? 다가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라.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평강이 이루기 위해서는 염려가 있으면 안 되거든. 염려 있으면 평강 깨집니다. 이번에 평강이 깨지는 그 현상을 몇 번 경험했습니다. 염려 때문에. 그런데 그 염려는 원수 마귀의 공격입니다. 공격.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태풍같이 다가온대요. 뻔한데 그 문제가 태풍은 다가옵니다. 그런데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 두 번 주십니다. 두 번 받았는데도 태풍이 다가올 때에 이게 태풍인 거라. 하나님 응답하셨지. 제 마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태풍이 안 돼야 되거든. 근데 태풍이 됩니다. 태풍이 되는데 그럼 태풍에서 온 여러 가지들이 그거 되게 심각하고 없다. 그런데 나중에 평강 찾을 때
시험을 받을 때에 옳다 인정을 받아야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문제를 겪을 때 그 문제를 처음 겪는 거라. 처음 겪으니까 지각이 있어도 연단 못 받으면 산학구별 안 됩니다. 야, 평강이 안 되더라고.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 평강이 됩니다. 평강되는 방법이 연단을 거쳤거든. 그러니까 처음 연단 거치지 않는 모든 상황에 선악을 구별하기 어렵고 평강 갖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연단 거치고 그 다음 선악 구별하면 마음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유 알지? 근데 분명한 거는 야, 그래 염려가 타고 오는데 태풍은제 타고 오는데 다 깨집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담긴 그 통이 있습니다. 성벽입니다. 성벽. 이 성벽이 이름하여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안에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평강 깨지면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평강이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성벽처럼 막아가지고 지켜지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무엇이? 평강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제가 제 길로 갔습니다. 길도 간 거 아닙니다. 간 것도 아닙니다.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를 주십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다가오는데 콩의 양아 확 모술할 때 이 옷소리가 팍팍 나지. 그 밀가루 묻혀가지고 할 때마다 먼지 팍 나고 팍팍 소리 나는데 제 손이 심장으로 갑니다. 간이 콩만해지고 심장이 약해졌는 거라. 왜요? 그 징계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눈 감으면 누군가 나를 죽여올 것 같아서 눈을 못 감습니다. 예전에는 본래 철학기도 했지만 그때 1년은 잠을 못 자가지고 철학기도 하죠. 그때 방법이 제가 머리 감고 빗질 합니다. 빗질을 싹 합니다. 빗질을 싹 하면 머리 스타일에 내가 마음 삐키지 그때는 잊어버립니다. 그때 자고치기 머리 빗질이야 머리 빗질. 그러니까 머리 빗질 싹 보면 그거 신경 쓴다고 내가 잊어버리는 거라. 그때에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에 머리 빗질밖에 없습니다. 뭐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제가 뭐 이야기하는 거 아십니까? 그렇더라니까 그게. 그걸 한 번씩 일부러 머리 감습니다. 빗질 하려고 막. 그 싹 하면 막 그때는 그게 뭐 5분에서 10분 그때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눈 딱 감으면 못 감습니다. 누가 죽이러 올 것 같은 공포 두려움 다가와가지고. 1년 보냈습니다. 1년.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그때 오는 영적 강백을 했다.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을 평강을 딱 깨버리니까 적시로 부린 악신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귀신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막 혹독한 공포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야, 지옥이 이것만 하겠나? 그럴 정도로 고통이 왔습니다. 1년 지나고 나니까 그 고통이 뭔가를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 한 명의 설명이거든요. 정신적인 모든 고통만 딱 들어보면 다 압니다. 그건 뭔가 다 압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더라고. 죽을 고생했는데 죽을 고생한 것이 죽을 고생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그걸 만들 수 있는 감각 주십니다. 그 이겨냈거든. 그래, 권위 있습니다. 권위. 그런데 별 정신비 환자 이때 보면 우울증 환자, 공황증 환자, 어떤 환자 들어보면 전 내가 경험되어 있습니다. 그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마당에까지 왔나요? 뭐 했다고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평강 깨니까
사울에게 부리신 악신을 딱 집어였거든. 사울에게 부리신 악신 들어오는데 다윗이 나와가지고 골리앗을 두드려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아줌마들이 주책이지. 왕이 지금 다윗 데려가는데 이제 뭐 계선 장군을 가는데 그 동네 아줌마들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 죽은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 듣고 지금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쾌한 거라. 속으로. 그래? 그러면 다음에는 얘가 왕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다윗 볼 때 그때 귀신 들어갑니다. 그리고 브리스 아침 따뜻하니까 다윗 보면 다윗이 사위요 1등 공수입니다. 다윗 보면 죽이려고 살기 동동하는 거라. 왜? 귀신 들어갔거든. 그렇게 갔습니다. 평강 중요합니다. 평강이 없으면 관용이 안 됩니다. 관용이 안 되면 주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목적은 주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드러나는 그 현상을 지금 요구하는, 이게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보다도 그 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 자에 합당한 삶입니다, 삶. 그게 관용입니다, 관용. 어떤 시대? 이제 좀 맑게 알아듣는 그런 기분 좀 납니다. 자, 보십니다. 근데 관용할 때 절대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면 관용 다 깨집니다. 근데 염려 안 하는 방법이 뭘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거든. 평강의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에 보초서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 앞에서 보초서고 지켜줄까요? 자, 밑에 보십니다. 6절 시작.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 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 안 하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아무것도 염려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염려는 사망이 이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염려는 완벽한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 구원 이루는 회개를 이루지만 세상 근심은 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십니다. 지금 바울이 비밀 이야기 하는데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 거라. 왜요? 평강의 하나님 마음 지키시면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이. 얼굴이 천국이지. 요즘은 제 얼굴이 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자, 개척할 때에 많은 사람이 교회 들어옵니다. 저 딱 보고 천국이 딱 합니다. 얼굴 딱 보고 천국이 딱 합니다. 전사는 얼굴을 배우니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그때도 들었습니다. 왜요? 얼굴에 저 평강이 나오거든요. 영의 생각은 평강입니다. 그럼 이 매치가 돼야 되는 거라. 관용이 되면 평강이 됩니다. 평강이 되면 관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관용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 염려하시면 안 됩니다, 염려. 예를 많이 염려하십니까? 그 관용 다 깨지는 거라. 깨지면 그럼 주님이 안 계신 겁니다.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드러나실 때 있고 안 드러나실 때 있거든. 그런데 관용이 없으면 주님이 안 계신 겁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관용 드러납니까? 그러면 주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째, 아무것도 인내 안 합니다. 혹시 내일 돈 들어갈 거 있습니까? 그러면 관용이 안 되는 거라. 아까도 말씀했지만, 보십니다. 어렵고 두려운 일이 없어서 평강 오는 게 아니거든. 그런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주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보초서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첫째, 아무것도 인내 안 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 그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를 불안하게, 두렵게, 어렵게 만든 일이 있을지라도 생활의 그들을 속일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노여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염려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답습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이건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무슨 일, 모든 일, 인생의 경험하시다 모든 일이 전부 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뭡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 제가 그 철학 기도할 때에 한국말 기도는 별로 안 합니다. 옛날에는 한국말 기도 세상에 셋입니다. 근데 철학 기도 막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 한국말 기도는 작아지고 방기도 많아요. 그처럼 내가 왜 밤새도록 방기도 해야 돼, 내가? 기도할 건 별로 없는데.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 지나니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영적 교제가 되고 계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그분이 딱 임하시면,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그분이 임재를 항상 준비합니다. 딱 임하시면 교통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 그분이 임재를 제가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있더라고. 둘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솔로스킬라카나스킬라카나 방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말하게 좀 따라 기도하고 성령에 잡혀서 성령 충만하게 계속 기도하지. 그걸 기도를 합니다. 근데 간절은 뭘까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밤마다 기도하지, 밤마다 기도할 때 밤마다 기도 제목 나오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특별하게 지금 우리 기도 제목은 뭘까요? 북폭. 굉장히 위기입니다. 한국이 전쟁에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럼 기도할 때 왜 될까요? 전쟁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최소한의 피해로 전쟁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건 강굴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늘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면전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대면하고 영적 교통 나누고 그분의 찬양 경배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간구는 그 기도 가운데 특별한 기도 제목을 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십니다. 기도와 간구로 날마다 기도 간구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기도 간구 없이는 교제 자체가 안 됩니다. 다시 봅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모든 일, 염려되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함으로. 왜 감사할까요? 왜 감사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 주셔서 종이 이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지 못한 것 깨닫게 하옵소서. 절대 그 문제 해결되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하옵소서. 종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모든 일이지만 그 문제가 내게 아무 염려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감사함을 하라래요. 기도하시면 들으시거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왔지만 하나님이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마다 만다고요. 감사함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이 뭡니까? 알고 깨닫는 감각이 하나님 뛰어나시거든. 모든 지각의 모든 지식과 감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지키는 건 뭐라고요? 파수꾼 선다니까요. 주의 평강이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파수꾼을 딱 씁니다. 그러면 열이 안 나는 거라. 세상에 성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요. 공의가 뭘 의미할까요? 모든 불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분노하시거든. 그런데 그 공의가 우리 속에 변질되니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면 전부 다 열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게 모든 불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지만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분노라는 게 이게 타락된 공의입니다. 공의. 우리는 전부 다 자기 중심주의거든. 자기에 안 맞으면 전부 다 화내고 열다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을 마음을 딱 지키세요.
그런 마음이 지키시는 거라. 그럼 지키시면 특징이 뭘까요? 아무 염려가 안 됩니다. 염려가 안 됩니다. 보십니다. 제가 아까 태풍을 타고 오지만 전화하면 아무것도 안 내리라. 그 응답도 2번 주십니다. 왜 2번 주일까요? 제가 평강 못 이루거든. 그런데 빨리 평강 이룰 일이 아니라는 거 한번 맞습니다. 왜요? 연단을 봐야 돼요. 제가 처음 경험했거든. 연단을 봐도 하나는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서 하나는 맞습니다. 종아, 내가 널 지키리라. 왜 지켜놔요? 뭐 일이 있는 거거든. 일이 없으면 지킨다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이 있으니까 지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결국은 관용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징이 뭡니까? 염려하면 안 되는 거라. 염려하면 관용이 깨집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않는 방법은 주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야 되거든. 마음은 그네고요. 생각은 결과입니다. 결과.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자가 위인이 그렇다 하거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되 생각까지 다 지키시는 거라. 제가 한때는 생각할 때에 이 생각, 마음도 생각도 이거 왜 지켜라? 그렇게 고생을 생각보다가 이 말씀 보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 생각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영과 혼을 갈라놓지. 영과 혼이 합쳐 있습니다. 혼은 세상 모든 염려에 전부 다 반응 다 하거든. 평강 바로 깨집니다. 그런데 영과 혼이 딱 갈라지면 혼은 환경 때문에 어떤 염려에서도 영에는 하나의 평강 누려주십니다. 여기서는 어떤 염려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탁 지키시면 절대 그 사람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관용이 드러나 주십니다. 관용은 너그러움입니다. 자기의 권리 주장하지 않고 아주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이 관용을 드러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관용의 특징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자, 그 사람 말이 드러내주는 열매입니다. 열매. 얼마나 사람 죄성이 강합니까? 이 사람이 잘하고 저 사람은 잘 못하지. 성격이 더럽거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관용 드러내는 것,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지금 사장은 제가 매번 강조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거.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이 가능한 거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드리는 겁니다. 주께도 가깝답니다. 주께서 가깝다니 뭘 의미할까요? 어떤 분은 이게 재림이랍니다. 재림. 주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관용을 배려할 거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더 우선적인 것은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모든 사람의 관용을 드러내라는 거라. 물론 이 재림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재림이실 때 주님 앞에 평거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1장, 2장, 3장에 전부 다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 자들만이 드러낼 수 있는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그거 지금 설명 중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열매는 관용입니다. 관용. 이거 훈련하세요. 성령의 말씀이면 자동으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이 있고 우리 성격이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연습을 해가면서 하면 됩니다. 훈련하셔야 되는 거라, 훈련.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관용하라.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모든 사람의 관용되는 분 아멘 하십니다. 봐요. 아멘도 아멘 뭐하고 헛웃음만 오잖아요. 어렵거든. 잘하는데
특정한 사람에게만 관용이 안 된다. 아멘 하심. 뭐 대답은 자유롭지만 하다 뻔뻔한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겉에지 그지 잘하는데 특정 분야에 안 되는 거라. 그게 여러분 아킬레스腱입니다. 그것만 빨리 연단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시는데 연약한 점이 있거든.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 있지. 환경을 통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그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에 관계되는 감정은 제어가 안 됩니다. 개시라 네 마음도 해라. 그래 됩니다. 왜? 통제가 안 되거든. 통제가 안 되니까 특징이 뭡니까? 제어가 안 되니까 말씀 순종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상처 치유 안 받으면 지옥 갑니다. 빨리빨리 치유받아야 그 감정과 제어해야 순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므로 혹시 상처 있는 분들은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전화 기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잡아내고 여러분 본성의 마음은 그는 연단으로 다뤄가는 거고 그런데 그 위에 설득이 들어와가지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 기도 사역을 감당하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기도 받고 여러분이 막 주님 마음처럼 그래 될 수는 없는 거거든. 그거는 여러분 신앙을 이루어가야 될 과정 날마다 자기 분하고 십자가 치고 가는 걸 여러분 감당해야 되고 그 외에 택도 없는 이유로 들어와가지고 고통받게 만날 것들은 제가시면 굉장히 그런 길이 빨리 이루어질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보십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의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지만 예수님이 그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자 이런 데 특징이 뭡니까? 관용과 날마다 기도하지 임재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다. 관용과 임재. 임재는 다른 말이 하나님과 교통하십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십니다. 교제입니다. 교제. 관용과 교통이 있으면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 사람 속에 다 드러날 수 있습니다. 깨달았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기억하셨나? 모든 사람. 그런데 좋게 대하는 상전뿐 아니라 까다롭게 대하는 상전에게도 주님 대하듯 두려움으로 마음을 다해서 행하라 그러지. 똑같습니다. 착하니까 잘하고 못됐으니까 잘하면 그러면 안 된다며. 모든 사람, 물론 정도 차이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 관용을 드러내주게 만드는 것. 이게 그 속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자에 합당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관용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통. 이 뭡니까? 기도와 간구입니다.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모든 일에 염려와 그리고 걱정들을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생각 지키십니다. 지키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요즘 잘 지키신다 아멘 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딱 파수꾼이 떼어가지고 절대 다른 생각 못 들게 만드십니다. 근데 왜 깨질까요? 주의 평강이 사라질 때. 왜요? 임재 깨지거든. 교통이 안 되거든. 기도 안 합니다. 간구 안 합니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거룩 불가능합니다. 기도 안 하고 평강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관용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어떤 시대? 그래서 혹시 하고 싶어 했지만 길을 잘 몰라가지고 시달린 분도 오늘 길 정확히 아시고 이 방법도 아세요. 관용과 그리고 염려 없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늘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교통하고 임재 머무면 관용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하신 분 아멘 하십니다. 기도 안 한 분 아멘 하십니다. 저 하면은 목사님 놀리려고 하는
다분히 악의적인 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분들 기도 안 하지 절대 꿈 못 꿉니다. 이런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평강이 지키거든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뭐. 그런데 지금 제 설교 듣고 오늘 문자로 나왔다. 야,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대단하네요. 설교 한 번 듣고 나를 기도하게 만드시다니. 그 설교 하나 들으면 딱 기도 자리에 놓게 만든다는 거라. 제가 합니까, 어디? 그 속에 역사는 성령의 능력인데. 야, 기도 안 하고 불가능합니다. 기도 안 하고. 그래, 이거 지금 이거예. 하나님의 그 속에 사시는 자가 당연히 나타낼 합당한 삶. 기도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불가능. 지금은 억수로 잘 받고 깨닫는 겁니다. 아까는 전혀 마음이 없는 사람 같더만. 깨달았습니까?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그리하면, 이 조건부 수반 안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8절.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옳다는 말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어렵게라는 거라. 그럼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정결이 뭡니까? 마음에 정결한 자, 하나님 본다 지 정결이 뭡니까? 순수입니다, 순수. 다른 게 안 쓰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죄 안 짓고 정결한데, 아직도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한다. 그러면 순수가 아닙니다라고. 정결보다 더 중요한 게 순수입니다, 순수. 진짜 나는 약해도 하나님에는 절대 안 무는 거. 그게 순수입니다, 순수. 자, 무엇이든지 순수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한 이 뭡니까? 굉장히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속에 사셔서 역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뻣뻣하다. 육성이 강한 거든, 의지가 센 거거든, 똥꼬집 센 거거든. 그러면 절대 이게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음 주에 다릅니다. 예고편. 그러니까 모든 사람 볼 때 사랑스러운 거라. 굉장히 은혜가 되고요. 그 다음,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보십니다. 절대 다수가 아니라는데, 하나님 맞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에.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수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하거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다수 따라 악을 가지기 때문에 절대 다수 따라 악을 가지 말라는 거라.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기도한 사람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만 고집피고 맞다 얘기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라. 그 이야기하는 사람의 대상이 높니까 영적 목표라면 그 말 다 틀려집니다. 근데 기도한 사람이 그러면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혼자 고집피면 그 오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억하십니다. 모든 것을 할 때에 당사는 보기에 그래 맞다. 야 진짜 은혜된다. 진짜 잘하고 있다.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거라. 다시 총체적인 면에서요. 그러니까 관용은 대표성이지만 그 관용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드러나나? 그 6개입니다. 6개. 그중에 내가 무엇이든지 사랑하며 사랑스럽고 무엇이든지 칭찬하면 하면. 여러분 제가 이제 칭찬 안 하지? 그 칭찬 안 됩니다. 그 기억하세요. 그리고 진리를 알고 기도하지. 그럼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신령은 신령으로 구별합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판단하는 것은 내게 즐겁느니라. 내가 나를 판단하고 싶다는 거라. 그럼에도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판단만 기다린다면. 그러니까 영적 깊이가 낮은 사람이 영적이 깊인 사람을 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신령으로 구별하거든. 영적은 영적으로 구별하거든. 영적 깊이 차에 따라서 여러분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영적 깊이가 낮은 사람이 영적 깊이가 있는 사람을,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신령도 신령으로 구별하는 거거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영적 수준에 따라가지고 일을 이루고 가시되 영적 깊이 있는 사람들이 옳다고 할 때 그거 옳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라면 그 고개를 똥꼬지 피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신령한 사람입니까 아니까 그거 구별해서 안 먹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무엇을 다 덕이 있는 거라.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어떤 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은 전부 다 나옵니다. 그 사람 통해가지고. 어떤 기림이 있든지 기념할 만한 그런 은혜가 있는 거라. 누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 주님이 그 속에 사시는 자. 자, 제가 표현을 주님이 우리 속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아, 이게 말이 맞습니까? 그거 달리 표현이 잘 안 되네. 왜요? 주님이 우리 속에 사시는데 주님이 사시는 것을 내가 전부 다 드러내고 표현해야 되거든. 거기에 이 4장입니다. 이 6가지 다음 시간 다룰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덕이 있습니다. 누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의 특징은. 근데 그 덕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겁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어른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 지혜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 거룩함 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거. 그러므로 지금 빌보드 4장은 주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뭔가 그거 좀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understand? 이해되십니까? 자, 관용 이해되십니까? 염려 없는 거 이해되십니까? 평강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속에 사신 자의 특징은 관용과 하나님의 교제입니다. 교제. 다른 말 기도입니다. 기도. 이게 있으면 주님이 그 속에 살아 역사하는 것들이 장애 없이 드러나게 될 줄 압니다. understand? 다음 시간 계속합니다. 기도합니다.